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새로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는 기간 동안 이제 산상순 안에 있는 팔복 시리즈를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도사님과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나눴는데, 이 팔복 시리즈를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사실은 설교의 대가들이나 하는 거예요. 네, 설교를 진짜 오랫동안 하시고 또한 그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팔복 시리즈인데, 감히 제가 도전했는데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이것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더 성장해 나가길 바라면서 제가 이것을 부여잡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의 대가는 아니지만 또 이 설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그동안 팔복 시리즈를 보면서 괴로움을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온유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온유라는 말을 많이 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과연 온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얼굴이 선하고 순종적이고 말을 조곤조곤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저 사람 진짜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쓰죠. 네, 수정빛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그 기준 안에서 보면 다 온유한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굴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선한 얼굴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한 얼굴은 아니고, 제가 또 순종적이지가 않거든요. 되게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추론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온유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분들이시죠. 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다 그래요. 되게 밝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이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그 기준 안에서 보는 그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에 다일까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 나눌 텐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정말 이 온 지면 안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온유함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과연 그 모세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굴이 좀 선하고 순종적이고 말을 조곤조곤하면서 늘 긍정적인 모습, 그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성경으로 추론했을 때 일치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이길래 기업을 받게 되고 이것이 팔복 중에도 들어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무엇이길래 온유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를 좀 보고 싶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
자, 구약에서 온유라고 쓰여진 단어, 이 아나브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브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가난함과 비천함 등을 이야기할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이 아나브라는 이 단어가 어느 때는 온유라고 쓰여지지만 어느 때는 불쌍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고통당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뜻에서 파생돼서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까지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말 뜻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온유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국률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럴 때 많이 쓰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온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 그 인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인 상태는 세속적인 행복이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그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행복이나 풍요로움과는 그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의 삶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온유한 자의 모습은 고통의 삶 속에서도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은 히브리 사람의 그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딸의 그 아들로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비천한 자의 삶을 살아가죠.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심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맡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을 벗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놓여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복수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온유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자신의 내면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고 비천하죠. 그런데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온유한 자가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것들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 그것들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상황 속에, 또한 다윗과 같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모습은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참고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멈춰서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는 내적인 갈등과 분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기질과 나의 무지와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통에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 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리아 십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받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꾸역꾸역 주님을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더라도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딤으로 인해서 온유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찾아온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들을 왔든지 간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 모습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온유는요,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난 지금부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멈추고 더 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이고,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또한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그 온유함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온유의 전부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부터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 우리가 온유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 착하고 선하고 이런 모습들,
남들에게 잘 베풀고, 또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주문을 붙들어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모습만을 가지고서 온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온유의 한쪽 면만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온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부터 다루고 싶습니다. 자, 이 온유는 신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온유는요, 영적인 상태로 쓰여집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것처럼 내면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선함과 연결되어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파생될 때는 참음이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만 온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신실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할 때 온유를 사용하고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거역하는 자를 훈계할 때 온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신실함과 거역하는 자를 온유로 훈계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과 관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신실함과 거역하는 자를 온유로 훈계하라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되어지는 단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비춰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을 때 온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도 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 진리로 선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온유를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 내면에 있는 그 상태 안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참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가고 있던 그 온유, 기쁨 가운데 있던 그 온유, 그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진리를 위해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선하고 온순함으로만 온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리 앞에 바르게 서 있음을 바로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앞에 진리를 나타내다 보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조금은 그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보내다 보면 조금은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함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선함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은 타협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선함을 베푸는 건 맞지만 당당하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고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이나 선함 때문에 그들을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 성경에 빗대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그것 같이 받고 나누고,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묵인해주고,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선함인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 선포의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착하고 선하고 온순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진리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온유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온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외형적인 모습, 주님과 함께 너무나도 즐겁게 지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표출하는 모습, 그 모습에만 우리가 추종된 온유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음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그 온유 가운데도 온전히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이에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랬고 애통한 것도 그랬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도 하나님 구주를 영접하고 복받은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는 겸손을 말합니다. 또한 온유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불평이 나의 의나 나의 이기적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잘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자 바르게 되어 있는 온유입니다. 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잣대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것의 말씀의 잣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면 그것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진정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면에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실수가 나오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그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혼잔 적이 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누굴 의지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과 진리의 온유가 조화를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온유의 왕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참으시죠. 왜입니까?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유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일침을 날리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치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균형 잡힌 온유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우리를 온유라는 무겁고도 어려운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기업을 받으려면, 땅을 차지하려면 힘과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한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진리를 잘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모세의 경우가 불일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불일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만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로 만족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표대를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 표대에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완벽한 온유를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고자 성령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큰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라는 자동차를 구입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안내에 의존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직진, 좌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안내에 순종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고집센 사람처럼 내비의 안내보다 자신이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뭐 온유가 별거 있나,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온유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뒤에 이것을 두셨습니다. 팔복 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별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애통한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의 의지를 죽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고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의 잣대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를 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기업인 성령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참는 것도 어렵고 바른 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이 결여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면 나의 신앙생활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지 않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늘 메말라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이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온유함 자체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또한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유함의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